사랑하는 여러분, 과학과 이성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믿음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깊은 탐구의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진리를 향한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빛을 세상에 퍼뜨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또한 수십 년간 종교 없이 살아왔기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경을 펼쳤을 때 우리의 이성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성경이 과연 사실을 기록한 책일까요? 창세기 한 장에서는 하나님이 동물을 먼저 창조하셨다고 말하지만 바로 다음 장인 두 장에서는 사람이 동물보다 먼저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어떤 인물을 군인이라 했다가 다른 곳에서는 왕족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시간 순서나 세부 묘사가 뒤죽박죽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순한 오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구약은 그렇다 쳐도 신약 성경에는 오늘날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5장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6장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낮추고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듯한 글, 바다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기적 이야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현대인은 합리적 유물론, 즉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몇 번이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팩트 체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귀신을 보고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는 초능력 따위를 이제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종교가 특히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를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모태의 신앙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인은 의심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운 문명을 누리는 것도 바로 그 질문의 힘 덕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기적과 초능력을 믿는 순진한 존재였다면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있을 리 없고 여름에 에어컨을 켤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는 선언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성과 종교는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키르케고르와 같은 이성적인 신학자들이 고뇌했고 카미, 게테, 릴케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고통받았던 이유도 바로 이 지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저는 하나님에 대해 가장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문을 여는 듯한 지적인 희열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우상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어렴풋이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가장 강력하게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구약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멸망한 근본적인 원인 역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형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동물, 조각상, 그림, 심지어 십자가와 같은 종교적 상징물까지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진 그 어떤 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나무를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지내거나 곰 조각상의 복을 비는 행위, 심지어 십자가에 절하는 것까지도 넓은 의미에서 우상 숭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토록 우상 숭배를 증오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본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듯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은 우리의 눈이 아닌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형이상학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고정된 형상은 본질을 왜곡하고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이것이 조금 복잡하게 들리시나요?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약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의 율법을 글자 그대로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그 어떤 생산적인 활동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어기는 자는 죽음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글자를 숭배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글자 너머에 있는 본질, 즉 하나님의 참된 뜻을 꿰뚫어 보신 분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주기적인 쉼을 통해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지 사람을 올가매려는 규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에 걸쳐 외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당신들은 성경의 글자를 우상으로 삼고 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생각 없이 따르기만 하는 죽은 믿음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본질을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이 생겨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송아지나 바알세불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우상.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가장 위험한 우상 숭배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은 본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진 인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그분은 신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기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신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우상 숭배를 그토록 경계하고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보이는 우상의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것이 의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치밀한 계획이었다고 믿습니다. 충격적이신가요? 하지만 제 주장은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잠시만 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고대 유대인들이 율법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죽은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역시 죽은 믿음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생각 없이 믿기만 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변화하지 않고 고정된 채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온라인 게임이 출시되었는데 운영자가 아무런 업데이트나 관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버그는 넘쳐나고 밸런스는 무너지고 사용자들은 금방 실증을 내고 떠나갈 겁니다. 그 게임은 곧 죽은 게임이 될 것입니다. 사상이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와 맹자는 왕에게 충성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군가 그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유교는 죽은 가르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공자와 맹자가 살아있었다면 시대의 변화에 맞춰 당연히 자신의 가르침을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죽었기에 업데이트가 불가능합니다. 죽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혼란만 가져올 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견디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이타주의는 무조건 선하고 이기심은 무조건 악하다고 믿으며 자기 자신을 억압합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분노로 가득 차다른 사람을 은근히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예수가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니체가 신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죽어버린 신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니체는 기독교를 증오했지만 역설적으로 누구보다 죽은 예수의 본질을 되살리려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선과 악의 개념을 파괴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나약함의 상징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예수의 가르침은 가장 강력한 힘의 의지라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니체조차도 사람들에게 오해받으며 죽은 사상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가르침을 만든 창시자가 직접 와서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해주는 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죽습니다. 한번 죽으면 다시 돌아와 자신의 말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모든 사상과 종교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는 현자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남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자신의 가르침을 업데이트해 주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들리시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말씀이 아닌 살아있는 예수 그 자체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교회에 가고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은 바로 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각자의 인식 속에 다운로드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마다 다운로드된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 노력할수록 우리의 마음속 예수는 점점 더 원본에 가까워지고 더욱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 죽은 예수를 믿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형체만 있는 우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우상은 다른 우상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설령 잘못된 방식으로 예수를 숭배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기적인 욕망만을 좇는 삶보다 서툴더라도 남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려는 삶이 100배, 1000배 더 낫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보다는 엑셀이 없는 자동차가 더 안전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는 궁극적으로 우상을 파괴하라는 메시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형상을 우상처럼 따르더라도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계속 접하다 보면 결국 죽은 예수 너머에 있는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글자 너머의 본질을 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타인에게서 증거를 찾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올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해도 주변 사람들이 모두 비웃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지지하고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두 번째 증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전도서 4장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서는 패배하지만 둘이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저의 망상일까요? 성경 속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회개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 놋뱀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우상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믿음을 되찾게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우상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신약시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구절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놋뱀이라는 보이는 우상을 높이 들어 백성들이 쉽게 보고 믿게 했듯이 나 예수 또한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 모든 사람이 쉽게 보고 믿을 수 있는 보이는 증거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난해한 구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구원이 어디에서 일어나냐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긍정적인 단어 대신 주검과 독수리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와 해석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검을 죽어있는 형상, 즉 우상으로 해석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독수리가 죽은 시체에 본능적으로 이끌리듯 연약한 인간은 눈에 보이는 죽은 형상, 즉 우상에 이끌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그곳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 예수는 유튜브와 틱톡을 알고 계시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속 예수는 17세기까지는 천동설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지동설을 인정하십니다. 20세기까지 진화론을 싫어하셨지만 지금은 입장을 바꾸신 예수님도 계십니다.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강하고 온유한 카리스마를 유지하는 지금 여기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예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믿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물 위를 걸으셨다는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적의 사실 여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결국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의심 많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과 성경의 저자들은 논리적인 증거를 숨겨두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모든 기적과 사건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적 이야기이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신학적, 철학적 진리가 암호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서 물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말씀, 특히 죽어있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십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따라 발을 씻는 데 쓰이던 물이 예수님을 통해 최고급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는 죽어있는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주는 진리로 변화했음을 상징하는 기적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물은 여인이 길어 올리던 야곱의 우물물, 즉 사마리아인들이 따르던 낡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즉 시대와 상황에 맞춰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를 뜻합니다. 이렇게 물을 말씀이라는 코드로 대입하면 요한복음의 모든 난해한 구절들이 놀랍도록 명확하게 해석됩니다. 요한은 왜 이런 이중적인 장치를 사용했을까요?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수천 년 후 우리 같은 합리적인 현대인들이 나타나 기적 이야기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우리처럼 보아야만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적이라는 표면적인 이야기 속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진리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했을 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심 많은 제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하고 이성적인 제자였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의심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도마는 성경에서 최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2000년 전의 기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 숨겨진 이 놀라운 논리와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의심의 끝에서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죽은 후에 가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핵심은 가장 낮은 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평소에는 이타적인 사랑과 이기적인 삶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이 단기적으로는 더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닥쳤을 때, 재난이 닥쳤을 때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기심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인생의 비바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 그가 도왔던 연약한 이웃들이 이제는 그의 무너진 삶을 함께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천국의 실체입니다.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의의 문화와도 깊이 맞닿아 있는 가치입니다. 이 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종교를 강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오해를 줄이고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신자와 비신자는 서로를 한심하게 여기며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오와 갈등은 결국 모름에서 시작됩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양쪽 모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인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추구하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뜻이며 이 삭막한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해와 사랑의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복음 전파의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과 이성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믿음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깊은 탐구의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진리를 향한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빛을 세상에 퍼뜨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또한 수십 년간 종교 없이 살아왔기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경을 펼쳤을 때 우리의 이성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성경이 과연 사실을 기록한 책일까요? 창세기 한 장에서는 하나님이 동물을 먼저 창조하셨다고 말하지만 바로 다음 장인 2장에서는 사람이 동물보다 먼저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어떤 인물을 군인이라 했다가 다른 곳에서는 왕족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시간 순서나 세부 묘사가 뒤죽박죽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순한 오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구약은 그렇다 쳐도 신약 성경에는 오늘날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5장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6장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낮추고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듯한 글, 바다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기적 이야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현대인은 합리적 유물론, 즉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몇 번이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팩트 체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귀신을 보고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는 초능력 따위를 이제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종교가 특히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를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모태 신앙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인은 의심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운 문명을 누리는 것도 바로 그 질문의 힘 덕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기적과 초능력을 믿는 순진한 존재였다면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있을 리 없고 여름에 에어컨을 켤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는 선언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성과 종교는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키르케고르와 같은 이성적인 신학자들이 고뇌했고 카미, 게테, 릴케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고통받았던 이유도 바로 이 지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저는 하나님에 대해 가장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문을 여는 듯한 지적인 희열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우상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어렴풋이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가장 강력하게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구약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멸망한 근본적인 원인 역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형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동물, 조각상, 그림, 심지어 십자가와 같은 종교적 상징물까지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진 그 어떤 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나무를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지내거나 곰 조각상의 복을 비는 행위, 심지어 십자가에 절하는 것까지도 넓은 의미에서 우상 숭배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토록 우상 숭배를 증오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본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듯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은 우리의 눈이 아닌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형이상학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고정된 형상은 본질을 왜곡하고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이것이 조금 복잡하게 들리시나요?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약 2000년 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의 율법을 글자 그대로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그 어떤 생산적인 활동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를 어기는 자는 죽음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글자를 숭배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율법의 글자 너머에 있는 본질, 즉 하나님의 참된 뜻을 꿰뚫어 보신 분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주기적인 쉼을 통해 인간을 이롭게 하려는 것이지 사람을 올가매려는 규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에 걸쳐 외치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당신들은 성경의 글자를 우상으로 삼고 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생각 없이 따르기만 하는 죽은 믿음을 질책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본질을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이 생겨납니다. 성경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송아지나 바알세불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우상. 그것은 바로 인간입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진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가장 위험한 우상 숭배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은 본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형체를 가진 인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그분은 신이 아닌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기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떻게 인간을 신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우상 숭배를 그토록 경계하고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보이는 우상의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것이 의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치밀한 계획이었다고 믿습니다. 충격적이신가요? 하지만 제 주장은 기독교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잠시만 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고대 유대인들이 율법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죽은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역시 죽은 믿음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생각 없이 믿기만 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변화하지 않고 고정된 채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온라인 게임이 출시되었는데 운영자가 아무런 업데이트나 관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버그는 넘쳐나고 밸런스는 무너지고 사용자들은 금방 실증을 내고 떠나갈 겁니다. 그 게임은 곧 죽은 게임이 될 것입니다. 사상이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와 맹자는 왕에게 충성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군가 그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유교는 죽은 가르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공자와 맹자가 살아있었다면 시대의 변화에 맞춰 당연히 자신의 가르침을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죽었기에 업데이트가 불가능합니다. 죽은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혼란만 가져올 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견디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이타주의는 무조건 선하고 이기심은 무조건 악하다고 믿으며 자기 자신을 억압합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분노로 가득 차다른 사람을 은근히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예수가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니체가 신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죽어버린 신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니체는 기독교를 증오했지만 역설적으로 누구보다 죽은 예수의 본질을 되살리려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선과 악의 개념을 파괴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나약함의 상징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예수의 가르침은 가장 강력한 힘의 의지라고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니체조차도 사람들에게 오해받으며 죽은 사상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가르침을 만든 창시자가 직접 와서 시대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해주는 것이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죽습니다. 한번 죽으면 다시 돌아와 자신의 말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모든 사상과 종교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는 현자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가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남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자신의 가르침을 업데이트해 주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들리시나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말씀이 아닌 살아있는 예수 그 자체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교회에 가고 성경을 공부하는 과정은 바로 이 살아있는 예수님을 각자의 인식 속에 다운로드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마다 다운로드된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 노력할수록 우리의 마음속 예수는 점점 더 원본에 가까워지고 더욱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 죽은 예수를 믿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형체만 있는 우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우상은 다른 우상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설령 잘못된 방식으로 예수를 숭배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기적인 욕망만을 좇는 삶보다 서툴더라도 남을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려는 삶이 100배, 1000배 더 낫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보다는 엑셀이 없는 자동차가 더 안전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는 궁극적으로 우상을 파괴하라는 메시지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형상을 우상처럼 따르더라도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계속 접하다 보면 결국 죽은 예수 너머에 있는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글자 너머의 본질을 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며 타인에게서 증거를 찾으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올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해도 주변 사람들이 모두 비웃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하지만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지지하고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두 번째 증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전도서 4장의 말씀처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서는 패배하지만 둘이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저의 망상일까요? 성경 속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회개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 놋뱀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우상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믿음을 되찾게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우상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신약시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구절의 의미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놋뱀이라는 보이는 우상을 높이 들어 백성들이 쉽게 보고 믿게 했듯이 나 예수 또한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 모든 사람이 쉽게 보고 믿을 수 있는 보이는 증거가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난해한 구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구원이 어디에서 일어나냐고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긍정적인 단어 대신 주검과 독수리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갑자기 튀어나와 해석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검을 죽어있는 형상, 즉 우상으로 해석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독수리가 죽은 시체에 본능적으로 이끌리듯 연약한 인간은 눈에 보이는 죽은 형상, 즉 우상에 이끌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그곳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놀랍게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 예수는 유튜브와 틱톡을 알고 계시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속 예수는 17세기까지는 천동설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지동설을 인정하십니다. 20세기까지 진화론을 싫어하셨지만 지금은 입장을 바꾸신 예수님도 계십니다. 모습은 각기 다르지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강하고 온유한 카리스마를 유지하는 지금 여기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예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믿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물 위를 걸으셨다는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면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적의 사실 여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결국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의심 많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과 성경의 저자들은 논리적인 증거를 숨겨두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모든 기적과 사건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적 이야기이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신학적, 철학적 진리가 암호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서 물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말씀, 특히 죽어있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기억하십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따라 발을 씻는 데 쓰이던 물이 예수님을 통해 최고급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이는 죽어있는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주는 진리로 변화했음을 상징하는 기적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물은 여인이 길어 올리던 야곱의 우물물, 즉 사마리아인들이 따르던 낡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 즉 시대와 상황에 맞춰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를 뜻합니다. 이렇게 물을 말씀이라는 코드로 대입하면 요한복음의 모든 난해한 구절들이 놀랍도록 명확하게 해석됩니다. 요한은 왜 이런 이중적인 장치를 사용했을까요?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수천 년 후 우리 같은 합리적인 현대인들이 나타나 기적 이야기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우리처럼 보아야만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적이라는 표면적인 이야기 속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진리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증언했을 때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심 많은 제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하고 이성적인 제자였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의심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도마는 성경에서 최초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2000년 전의 기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 숨겨진 이 놀라운 논리와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의심의 끝에서 진정한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은 죽은 후에 가는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핵심은 가장 낮은 자를 향한 사랑입니다. 평소에는 이타적인 사랑과 이기적인 삶의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이 단기적으로는 더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닥쳤을 때, 재난이 닥쳤을 때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기심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인생의 비바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 그가 도왔던 연약한 이웃들이 이제는 그의 무너진 삶을 함께 지탱해주는 기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천국의 실체입니다.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의의 문화와도 깊이 맞닿아 있는 가치입니다. 이 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종교를 강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오해를 줄이고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신자와 비신자는 서로를 한심하게 여기며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오와 갈등은 결국 모름에서 시작됩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양쪽 모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인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을 추구하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뜻이며 이 삭막한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길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해와 사랑의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복음 전파의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과 이성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시대에 믿음이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깊은 탐구의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진리를 향한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빛을 세상에 퍼뜨리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 또한 수십 년간 종교 없이 살아왔기에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경을 펼쳤을 때 우리의 이성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성경이 과연 사실을 기록한 책일까요? 창세기 한 장에서는 하나님이 동물을 먼저 창조하셨다고 말하지만 바로 다음 장인 2장에서는 사람이 동물보다 먼저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어떤 인물을 군인이라 했다가 다른 곳에서는 왕족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도 시간 순서나 세부 묘사가 뒤죽박죽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단순한 오류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구약은 그렇다 쳐도 신약 성경에는 오늘날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구절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5장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에베소서 6장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낮추고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듯한 글, 바다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기적 이야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현대인은 합리적 유물론, 즉 이성과 합리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몇 번이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팩트 체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귀신을 보고 기적을 행하고 예언을 하는 초능력 따위를 이제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종교가 특히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를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모태의 신앙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인은 의심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풍요로운 문명을 누리는 것도 바로 그 질문의 힘 덕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기적과 초능력을 믿는 순진한 존재였다면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있을 리 없고 여름에 에어컨을 켤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니체는 선언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성과 종교는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키르케고르와 같은 이성적인 신학자들이 고뇌했고 카미, 게테, 릴케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이 고통받았던 이유도 바로 이 지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저는 하나님에 대해 가장 논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문을 여는 듯한 지적인 희열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약속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는 우상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어렴풋이 기억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우상숭배는 가장 강력하게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구약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